오늘은 기말고사 보는 날이에요. 웬 갑자기 기말 시험이냐고요? 제자도에 대한 기말고사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 23절부터 24절에서 제자도에 대한 중간고사를 치렀다면 오늘 14장 25절부터 35절은 제자도에 대한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제자도의 완성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제자도를 모른다, 제자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을 다 봤는데 제자도가 없다. 그러면 34절로 대신 설명을 합니다. 34절이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그렇죠? 짠맛이 소금의 주된 역할이고 그 짠맛 때문에 소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때부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주로 우리가 쓰레기들을 밖에 버리는 것처럼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어 버리느니라.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소금이면서 짠맛이 없는 소금은 없습니다. 짠맛이 덜할 수는 있어도 아예 짠맛이 없는데 소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걔는 이제 소금이 아닌 거예요. 제자가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제자가 좋은 것이나 맞습니까? 제자가 좋은 겁니까? 우리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데 안 좋은데 우리가 뭐 굳이 이걸 하려고 할까요? 제자가 좋은 것이나 그래서 우리도 제자다운 제자 되려고 합니다. 서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됩시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인 줄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나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자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리오?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면 뭘 체크해 보면 되냐면 제자로서 맛이 있나, 맛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제자로서 맛이 있습니까? 맛이 날까요? 혹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맛이 있어야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소금의 짠맛이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로서의 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질문만 좀 드리려고 해요. 답은 각자 스스로 내야 됩니다. 제자로서 내가 맛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맛이 없으면 무늬만 제자고 무늬만 소금이고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마지막에 되게 심각하게 주의를 주고 계세요. 어떻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사실은 심각하게 듣고 싶지는 않아요. 좀 가볍게 그냥 듣고 좀 흘러가는 정도? 그리고 듣기가 어려워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그 맛, 짠맛처럼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맛이 뭘까요?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그 맛.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맛을 내려면, 맛을 가지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면 맛을 가지게 됩니다. 자,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봤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였는지. 9장 23절, 2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이래야 된다라고 일단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자격과 조건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오늘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오늘 제목입니다.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같은 문제인데 9장에서는 제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오늘 14장에서는 9장부터 14장까지 또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완결편입니다. 그리고 더 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자,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기자는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좁은 문이 어디죠? 누가복음에서 실제적인 좁은 문. 이 문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열광하는데 왜 그렇게 구원받은 이가 적으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쵸? 식사 어떻게 했습니까? 5병이요. 7병이요. 또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해요. 또 많은 가르침도 받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식사도 했고 밥도 먹었고 또 함께 가르침도 받았나이다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따름, 인격적인 따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따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뭐라고요? 바로 가장 가까운 무리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1차 제자도에 관한 시험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장수로는 5장밖에 안 되지만 시간으로는, 날수로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뭐라고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어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27절 두 번째 문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뿐히 패스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쉬울까요? 아니면 늘 비켜가세요. 늘 자꾸 비켜가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9장에서 제자도의 핵심 가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 이건 뭐 기억하셔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이름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제자도를 강조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걸 확장시켜서 적용한 겁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26절 말씀으로 확장을 해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를 미워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요. 사랑해도 부족한 판에 미워하라니. 이게 좀 말이 될까요? 이미 12장 51절에서 내가 온 이유는 뭐라고요? 가정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복음을 거절한 다른 가족의 적대감 때문이죠. 나는 복음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어차피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면 가족들과 하나가 되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제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서로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다른 모슬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까지 충돌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미워한다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주님은 감정적으로 어떤 누구도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심지어 미워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앞 단락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세 사람 다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 거절이 초대한 사람에게 수치를 안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결혼을 했고, 뭐예요? 이유가 다 가족 중심의 대소사입니다. 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가족 중심의 대소사와 귀인의 초청 중 어디에 무게를 두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디에 무게감이 있는가? 무게감이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무게감을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해요. 내가. 만약 어떤 저울에 무게를 다는 무게감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요. 기울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감을 둘 것인지는 내가 결정. 가정사와 관련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에 둘 것인가 아니면 잔치 참여에 둘 것인가. 그런데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잖아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예요. 잔치를 배설한 분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자, 이 잔치에 무게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그 가족사,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하고 그런 거에 가치를 둘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만약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 밭을 사고 소를 구매하고 결혼을 했어도 거절하지 않고 참여했을 거죠. 바로 그런 차원의 미움입니다. 그런 차원의 미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거절 사유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아주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도 미워해야 하지만 그쪽들도 나름 나를 미워하면 어때요? 오해를 받게 되고요. 오해를 받으면 힘들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오해를 받게 되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고르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 가족, 형제, 자매, 나 소홀히 해도 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자, 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따름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따름으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9장 24절입니다. 자, 이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 등장하죠. 27절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99장 24절에서는 날마다인데 여기는 그게 빠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쏭달쏭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자, 9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는데 9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뭔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세요? 아니면 잠깐 지셨다가 출근할 때 내려놓고 또 뭐 교회 올 때만 지십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맨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일단 우리가 십자가 하면 힘든 거, 무거운 거, 지기 버거운 거 이런 걸 이제 주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힘든 짐들. 며느리에게 십자가는 누구? 며느리에게 십자가는 늘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뭔 잘못이에요? 그냥 자기는 존재한 것뿐인데 며느리에게는 짐이고 십자가라는 오명이 싣겨지게 되는 거죠. 시집 식구들, 내가 책임져야 할 짐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 십자가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적용을 하세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또 제자의 길은 애시당초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조금 바뀌었죠. 예수님 우리 따라오세요. 나 이렇게 갈 테니까 예수님 나 따라오면서 힘든 것 있으면 좀 처리해 주시고요. 제자의 길은 애시당초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항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배에 잠깐 올라탔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내 배에 올라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항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여정에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포개는 거죠. 포개는 겁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십자가예요. 왜냐?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뜻 포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자동으로 잘 되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감정이나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 뜻,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말씀 주시면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당장 어떤 보상도 없어요. 순종 한 번 하면 거기에 걸맞는 무슨 보상이 따라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상이 없어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보상은 언제 있다고요? 그날에, 그날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날. 길 끝에서 그 길로 초대하신 그분이 그날에 베풀어 주실 거예요. 끝에서. 바로 그날에. 우리는 바로 그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죠. 제자도의 핵심 가치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28절부터 망대를 세우는 일이죠. 망대.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8절에 보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공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건물을 세울 수 있을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아니하겠느냐. 31절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10,000명과 2만 명이 싸운다고 할 때 10,000명의 입장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과연 10,000명으로 2만을 상대할 수 있을지 전략과 무기와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싸우고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앉아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족할는지 이길는지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둘 다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따져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10,000과 2만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초기 비용, 망대를 세우는 일은 초기 비용과 완공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름의 가치를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의 가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름의 가치와 다른 것들을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당장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이런 현실적인 가정사와 일들을 서로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고 하는 일들. 물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면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절대적이죠.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성경은. 여기에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오직. 어디다 붙이세요? 오직. 우리 주일날도 장로님이 5대 솔라 얘기했죠. 그런 데다 붙이죠. 뭐가 있죠?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나머지는 뭐예요?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뭐가 더 무게감이 있는지. 사실은 모를까봐 이미 앞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뭐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 중, 너희가 구할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로 강조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것. 이렇게 이제 제자도의 핵심 조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두 개로 좀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격적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감정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름에 더 무게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물질적 관계,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유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자, 지금까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왔어요. 자유하십니까? 자유는 자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하세요? 자유를 잘하는 분이 계시죠? 소유에 대해서. 누구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해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요. 배부르고 부자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 왜 버리라 그러죠? 버림에 무슨 미덕이 있어서 버리라고 하나요? 왜 버리라 그러죠? 왜 버려야 할까요? 버림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죠. 버리라는 얘기는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버리면 그거 의지하니까 버려라. 안 버리면 결국은 그거 의지하게 되니까 버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사람들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어제가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블랙 화요일이라 그러죠. 어제가 주식이 그냥 폭락했대요. 그래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가신 분은 갑자기 하루에 막 40억, 50억씩 그냥 있던 재산이 다 날라갔대요. 자,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가지고 저희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이제 농협증권 부지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려면 최소 30억은 있어야 자기가 만나줄 수 있대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30억을 들고 오래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막 200억, 300억. 근데 저는 돈 같게 생각도 안 돼요. 300억, 500억, 400억, 심지어 1000억. 어떤 사람은 그 이상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30억, 40억씩 갑자기 막 빠져나가니까 자기에게 막 전화가 와가지고 화풀이를 해서 어제 욕바지 하는 날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300억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500억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억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선물을 딱 한 번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뭐 받았냐 그랬더니 쌀 20kg. 쌀 20kg 한 번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야, 마인드가 되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될 것 같다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500억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불행해해요. 그래서 더 가져야 돼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나는 진짜 한 10억만 있어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결국 왜 그러겠어요? 그거 의지하니까. 의지하니까 버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미 부자가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소유한 걸. 이미 소유한 걸. 우리가 크든 작든 지금 뭔가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뭔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단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청지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청지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죠. 또 하나, 거룩한 낭비. 그렇죠? 구제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신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새, 까마귀도 먹이시고 농사도 안 하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지만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지금 아버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믿고 의지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제자는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소유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 바로 제자도의 가장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하는데 무슨 비유죠? 소금 비유예요. 아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선 두 비유가 제자도에 있어서 따름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제자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짠맛이라는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에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소금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저 밖에 버려질 뿐인 것처럼 제자인 너희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설령 따른다 해도 제자로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소금의 문제는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는 좀 어려워져요. 당장 제자의 정체성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자다운 제자가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이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또 내가 모든 나이가 가진 모든 학문, 학업, 가문, 신분, 명예 모두 다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인을 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의 항로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순간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두 버리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바로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정체성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제자의 맛을 결정하고요. 제자의 역할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3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리스도인 이상, 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왕이면 이 세 가지 제자도를 기억하면서 따름의 가치를 좀 알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또 누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